잘 지냈나요? 잘 지냈지? 희성이 오랜만이야 진짜. 저번에 한번 봤었는데 오랜만에. 자, 여러분 전사님이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전사님이 어제 차 타고 집에 가는데 하늘이 너무 이쁘더라고. 하늘 봤니 혹시? 얘들아 하늘 보면서. 자, 이것도 오늘 되게 이쁘지. 이거는 어제 저녁 노을 장난이지. 네, 우리나라입니다. 어? 짱이야 짱이야. 우와, 이야. 멋지다. 어제 하늘이 너무 예뻤습니다. 우리나라야? 그것도? 네,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왜 힘들 때 하늘 한 번씩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역시 아름다운. 이거 핸드폰. 은서도 핸드폰으로 찍었지? 지금 핸드폰으로 이거 찍어. 자, 그러면은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여러분 찬양 알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어가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노현이랑 도영이 성경책 들어올 때 챙겨야 돼, 알았지? 성경책이 참 중요하단다 얘들아. 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노영이가 찾아줄래? 도영이 성경책으로. 자, 빨리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그 빨간색 있잖아요. 옆에 엄지 모양으로 빨간색 거기 막으로 가면 돼요. 신약 성경 72페이지, 71페이지. 찾았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뭘까? 오늘의 주제 얘기할 뻔했네. 오늘의 주제 성경 본문 말씀에 많이 자주 등장한 인물 누굴까?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나무라고 있었어. 네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훔쳐 먹었는데 훔쳐 먹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린아이가 대답하기를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너의 마음속까지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린아이가 또 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꼬박꼬박 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서 어머니가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면서 너가 과자를 훔쳐먹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던?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린아이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걸요. 이곳에는 너와 나 둘뿐이구나. 그러니까 두 개를 훔쳐라. 라고 이렇게. 재밌니? 재밌으라고 한 건데 그래요. 네. 어쨌든 어린아이는 항상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는 것도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을 하고 뭐든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죠. 성경 말씀에서는 자주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곧 강조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13절에서 16절 각 절을 다 보았을 때 다 등장해요. 각 절에 다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어린아이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지, 이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전사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은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잼민이? 잼민이? 요즘에 그치? 잼민이라 그러지. 이 사진 누구야? 누구일 것 같아요? 전사님 돌 때 사진입니다. 귀엽지? 네, 아주 신스틸리엄 귀엽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라?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지금 우리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밝고 명랑한 모습 또는 순수한 모습 그리고 귀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모습에 가끔은 꾀를 부릴 때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자면 그 안에 악보다는 선이 훨씬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그래서 그런지 이 15절에 언급되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순수한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이 순수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순수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순수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 때묻지 않고 그 마음이 순수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하거나 또는 친구를 대할 때 관계적인 문제로 상대를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은 학업에, 학업 힘들잖아. 만만치 않은 학업에 가끔은 우리가 불법을 행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속임수를 행하려는 그런 유혹이 막 다가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있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나 동일하다는 거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때가 묻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때가 묻어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세상 속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을 한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죠.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강요하시는 걸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전사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관찰을 해보았어요. 그 안에는 다시 한 번 더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그 안에는 순수한 마음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즉 즉 선보다는 악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발음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은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무섭게 생겼지. 이 사람이 이 정신분석학에서 생후 1년까지의 아이를 어떤 기간이라고 하냐면은 구강기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0세부터 1세까지. 그래서 이 구강기에 있는 아이들은 총 2단계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빨기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6개월 경부터 이빨이 나면서 물어뜯기 시작하는 단계, 즉 깨무는 단계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서 유아는 자신과 분리된 타인, 그러니까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 이 시기 때부터. 그래서 유아의 배고픔을 즉각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당시에 엄마, 그렇죠? 어머니겠죠? 그렇게 만족시켜주시는 분이 어머니지만 어머니는 항상 아이를 돌봐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요즘에 너무 바빠. 다들 일하시고 그러시잖아. 그래서 어머니는 다른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유아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하루 종일 만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는 이 욕구 지연에 따른 고통을 감수하게 돼요. 좀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잘 들어봐. 중요한 얘기. 그래서 따라서 유아는 처음으로 애착과 증오라는 두 감정이 서로 부딪히는 이 양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초기에 양가 감정은 곧 아이의 폭력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폭력성으로. 그래서 아이는 처음으로 겪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머니의 젖꼭지와 사람들의 손가락 및 장난감들을 물어 뜯는 것으로 해소를 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강기에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즐거움을 얻지 못하거나 과잉 충족을 하게 되면은 성격적인 결함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생존 본능에 의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전수아님은 이것을 뭐라고 여기냐면은 저는 이것을 타락한 인간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자신의 욕구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하는 것은 죄의 습성이야. 그렇습니다. 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생후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와닿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파이디아. 그래서 이 파이디아는 0세부터 13세 사춘기 전까지의 아이를 뜻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 생각해보면, 요즘 잼민이들을 생각하면은 과연 이 초등학생들이 순수하게, 온전하게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너희들은? 아니지. 초딩애들 보면은 막 요즘 표현으로 안 걸린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전사님도 초등학생 시절에 사고를 참 많이 치고 다녔었어요. 어떤 사고였냐면, 이 어느 날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이제 전사님이 좋아하는 여자아이도 있었지. 그래서 전사님이 여자애랑 놀고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그 마음속에는 쑥스러운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그 여자애한테 너무나도 잘 다가가서 같이 눈사람도 만들고 막 눈싸움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질투를 했었겠지. 그 친구가 너무 미웠어.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기 뭐 눈싸움 하다 보면은 눈도 던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던지는 눈, 그러니까 누군가가 던졌을 거,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사님도 옆에 있는 이 얼음 덩어리를 들고 저 친구한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옆에서 숨어가지고 멀리서 확 던졌었어, 그 남자애한테. 그런데 그 얼음이 어떻게 맞았냐면은, 얼음이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 남자애의 눈을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가 너무 아팠겠지. 그래서 아파서 막 쓰러져서 막 으아 이러고 있는데 눈을 떴는데 안 보인대. 그래서 와, 큰일 났다. 1, 2분 동안 안 보였던 것 같아. 잠시 동안 충격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전사님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제 집으로 도망갔어. 근데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소식을 듣고 전사님한테, 야, 너 저 친구한테 지금 당장 가서 사과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몽둥이로 때릴 줄 알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전사님이 바로 달려가가지고, 야, 내가 미안하다. 이거 내가 던진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라고 이제 용서를 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거야. 와우, 사과하면 때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날 때리려고 준비를 했었던 거지.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이 맞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외에도 전사님은 초등학교 때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총 한 5번 정도, 초등학교 시절에 한 5번 정도 집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있었어요. 한때는 뭐 바닷가에 버려진 적도 있었거든요. 혼자서 5km 지점까지 걸어갔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야, 너 아버지가 버렸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집으로 걸어갈 거야? 이러면서 또 혼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랬던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저는 지금 어머니한테, 엄마 나 초등학교 시절 때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엄마가 진짜 너는 진짜 내가 죽이고 싶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커져서 내가 너무 고맙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십니다, 마무리를. 네. 어쨌든 이러한 사실만을 보아도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순수한 모습이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겠죠. 네, 순수한 모습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렇고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전부 사회적 약자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보호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옆에 없으면은 어쩔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 보호자가 꼭 필요한 존재들이잖아, 우리들은. 그렇지? 또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무시받던 존재였어. 왜 무시받았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그 유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라를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나 공적을 세우기 힘든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되어졌기 때문에 얘들은 무시받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내세우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율법적 공로, 즉 선행으로 인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아지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존하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 그리고 순수한 마음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겠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의도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뜻은 보호자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어린아이가 보호자를 의지하듯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어린아이란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유지해 나갈 능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누군가를 의존해야 해요. 어린아이의 이러한 의존성은 본질상 깊은 신뢰와 무조건적 의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능력이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노연아, 잠깐 우리 에어컨 온도만 내려줄래? 2단계만 내려줄래? 23도까지 많이 덥네. 잘 할 수 있어. 끄지 말고. 안 껐어요. 어? 안 껐어요. 안 껐어? 좀 바람이 약해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선생님이 해주세요. 고마워 노연아. 네.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보다는 보호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보호자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인생이 막힐 때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인생이 힘겨울 때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인생의 파산 상태를 고백하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 라는 사람 있니? 나는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기도 한 번 이상 정도는 합니다. 오, 좋아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밥 먹는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곧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여긴다는 것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여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꼭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여서 그분을 보호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대조되는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은 연약하고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아이들과는 다르게 성숙하고 보호자가 필요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어린아이를 축복해주는 일 말고도 그 밖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시 여겨졌던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었고 그들 딴에는 육체적으로 피곤해져 있는 예수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한 의도로 어린아이들을 쫓아낸 것이었겠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14절 말씀 한번 봐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면서 이렇게 꾸준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면은 저지르는 큰 실수가 하나가 있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큰 실수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설교도 들어왔고 그리고 수많은 교육도 받아왔고 수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의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것은 곧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과 지식을 이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신학을 전공한 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쉽게 나타나는 경향이야.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어른들, 이런 분들한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전에 중세 로마 카톨릭이 있어. 중세 시대 아직 배우지 않았을 텐데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천주교지. 중세 천주교 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중세 천주교 때는, 이 로마 카톨릭 때는 인간의 이성,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여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파악했어. 성경을 판단했다는 거지. 또한 그들은 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알고 은혜보다 행위를 의지하여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라는 것이 있거든요.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너가 지옥에서 너의 가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면죄부를 팔았고, 그리고 고해성사,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사제들, 신부님들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이런 고해성사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주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지. 그것은 단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죄책감을 이용하여서 돈을 벌고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에 이 개신교가 있도록 해준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생긴 게 좀 무섭게 생겼지.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털끝만 치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사람, 죄인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카톨릭 교회에서 강조한 선한 행위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없앨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는 거지, 나의 선행으로. 그래서 그는 공정하고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께 투덜거렸었다는 거지. 하나님을 죄인을 심판하는 분이잖아. 그 사실 한 가지를 보고 나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내 죄책감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변화시킨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저번 주에도 했던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순간부터 이전에 있었던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과 고통이 단번에 해결이 되었다는 거지. 전에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그의 속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성경의 권위가 교황과 교회의 권위보다 우위로 뒤바뀌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게 되었다는 거지. 이 말씀,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순간부터.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 카톨릭이 강조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사실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어떻게 완전하신 신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지. 더구나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은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야. 동의하지 않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인간의 철학,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어림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다는 거지. 믿음이 먼저고 그 뒤에 이해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근데 천주교는 뭐라고 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걷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들이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보호자는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보호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우리 앞에 PPT 화면을 한번 바라봅시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을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사님이 이것을 피부로 와닿게 된 시점이 어느 때냐면은 여러분들 베스트셀러 보면은 자기 개발서가 1, 2, 3, 4, 5, 6, 7, 8, 9, 10등까지 이루고 있다는 걸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요즘 베스트셀러 보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다 자기 개발에 대한 얘기야. 또는 요즘 또 코로나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 3위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다 자기 개발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대한 얘기를 전사님이 다 읽어봤어. 베스트셀러 10권을 다 읽어봤는데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결국에는 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대로 생각하며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이런 것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족하게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도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으로도 다른 책을 굳이 읽지 않아도 다른 자기계발서를 굳이 읽지 않아도 이 성경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오로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성경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니? 여러분들 꼭 성경 말씀 잘 읽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전자에 맺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올바른 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성숙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본인의 판단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없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는 없는 사실을 이제 옳다고 여기고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죄와 타협하게 되고 죄를 용납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 아무리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선한 의도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했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을 향한 길로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길로 빠질 경우가 더욱더 많다는 거지. 따라서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